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여기 42편은 고라 자손이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라 자손은 이 광야 시대에 이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을 지켰었던 그 레위 지파 세 가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라 자손 중에 고라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적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고라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땅에 묻혀버립니다. 아마 거기서 살아남은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유하신 그 역사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섰던 그 고라 자손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42편에서는 세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42편의 시편 기자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한 얘기는 내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으로 또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8절에 보십시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또 다른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를 자기 혼자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고라 자손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언제 내가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죠? 지금 그 공적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북한을 보세요. 그런 말 하면은 거기서 사라집니다. 저 중국과 러시아와 베트남과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말 못해요.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간다? 말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시편 기자는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절. 사슴이 너무 갈증이 나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영적인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추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그 민족의 그 교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우리들의 원수들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4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증거가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무리들과 예배자들과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뭐예요? 고라자손이니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핵심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의 전으로 불렀었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교육자들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부르짖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적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마치 외적으로 보면 불신자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과거의 나의 삶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나의 옛 모습을 생각하니 보니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지금 이 고라자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 특별히 예배를 수종드렸던 사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았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롯이 소돔성으로 가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같이 갔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자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다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이 가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준 것을 롯에게 얘기했겠죠.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횃불 언약도 하고 할례 언약도 했을 때 롯은 그 자리에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롯도 옆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죠. 그런데 롯은 자기가 선택권이 생겼을 때 소돔을 택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에서 어떻게 하죠? 의로운 롯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렸었던 롯이 소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되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자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하는 그 무리들과 같이 섞여 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롯이 그곳에서 마음이 상하였더라. 끙끙 앓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서 롯의 얼굴이 자꾸자꾸 떠오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면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가 바로 5절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적으로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소돔성에 있는 롯아, 어찌하여 거기서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뭐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합니다. 롯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더라면 아마 찬송하며 그 소돔성에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죠, 롯이? 천사가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뭐예요? 육신으로는 만났는데 영으로는 만나지 못해서 머뭇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해버리죠. 산으로 도망하라니까 힘듭니다. 저 작은 도시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도시로 갑니다. 도시에 가면 어떻게 되죠? 두렵죠?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굴에서 삽니다. 결과는 여호와의 백성들의 총에 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42편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결과가 바로 8절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6절 잘 보세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과거 나에게 오셨던 주님을, 과거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장소를 기억하며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7절에 보세요. 주의 폭포소리, 그 말씀에 깊은 바다가 소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그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것을 들으는 자, 주님의 파도와 물결에 휩쓸린 자만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42편. 과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었었던, 예배를 준비했었던 고라자손. 그러나 그가 실족당하고, 그리고 그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헤르몬과 요단과 미살산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런 회복의 현장에 서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만나주시고, 낙심과 좌절과 연약과 부족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늘 주님이 인도 보호하여 주신 그 결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나의 근심의 눈물이 내 음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기쁨과 찬송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